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낙타들 중에 10마리를 끌고 떠났으니 그 종은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가 낙타들을 성 밖에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 때는 저녁 무렵 물기 있는 여자들이 나올 때였다.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어떤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하기를 마시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며 그 일로써 제가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애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보아라,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 소녀가 샘으로 내려가서 그의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그를 만나려고 달려가 말하기를 당신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만 마시게 하시오라고 하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그가 다 마신 후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그의 물동이의 물을 물통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소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낙타들이 다 마신 다음에 그 종이 무게가 반세겔인 금고리 하나와 금 13겔인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며 그 종이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오? 내게 알려주시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잠잘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니 소녀가 그 종에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많이 있으며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인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 12절에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그 다음에 27절에는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또 명령하신 대로 잘 순종하고 인도함 받으면 그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형통합니다.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겁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의 집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누구냐 하면 약 60년 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명되기도 한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2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커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예,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있는 늙은 종에게 지금 이렇게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맹세를 할 때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고대의 관습입니다.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여기서 가나안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또 우상을 섬기는 백성. 그래서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신명기 7장 3절.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깨달았고, 또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또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 중에서는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렇게 얻지 않겠다고 분명히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4절 오직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중에서 지금 며느리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자기 친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자를 택하도록 지금 자기의 늙은 종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그 10절에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서라고 한 걸 보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 자기의 고향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그곳에 보내서 자기 친족 중에서 지금 그 자기 아들 이삭의 그러한 아내를 얻으려고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은 그게 어떻게 자기 고향, 자기 친족 중에서 구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 근친 결혼이 순수한 신앙 전수를 위해서 또 샘족의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데라 가문의 오래된 그런 전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그들의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며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고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네, 이 당시 근친 결혼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전수와 셈족의 언약적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데라 가문의 오래된 전통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허용하셨다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5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또 지금 거하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만능으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거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도와주십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가 가나안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떠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일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대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 앞서가시면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위태할 때에 보호해 주기도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11절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에는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8절에서 9절 8절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9절 그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육신의 일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즉 말씀은 떠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은 사람. 그러한 성도가 바로 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굳게 설 수 있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육신의 일이 잘 된다고 항상 자기 신앙의 길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육신의 일에 조금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다가 잘 안 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가야 돼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어요. 그 당시에 무덤은 그런 매장이 아니고 큰 돌로 그 굴을 막아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 여자 힘으로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무덤의 돌을 다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믿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막힌 것 같다고 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만능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장애물도 다 없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은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말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옮겨 놓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낙타들 중에 10마리를 이끌고 떠났으니 그 종은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가 낙타들을 성 밖에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하였는데 때는 저녁 무렵 물 깃는 여자들이 나올 때였다. 네,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향해 이것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 나홀이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 유프라테스 강 부근의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인데 지금 사실은 그곳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도착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까지 찾아간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그 다음에 가라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주인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부와 또 신부의 부모와 그 형제들에게 예물을 주기 위해 이렇게 가지고 간 겁니다. 12절에서 14절. 12절 그가 말했다.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샘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저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어떤 소녀에게 당신의 물동이를 기울여 내게 마시게 하시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말하기를 마십시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주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주신 사람이며 이 일로써 제가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베푸신 인애를 알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그가 말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게 하는 길이에요.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최선을 다했어요. 나홀의 성에 도착한 거 자기 책임 다했습니다. 또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끝까지 믿지 못해서 중간에 우리의 방법을 쓰다 보니까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애를 베풀어 달라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그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형통하는 거예요. 그 형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는 건 그 형통의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잘 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없으면 내가 형통한 길로 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더불어 내가 가는 길이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12절에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통하게 하셔서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도 잘 이루어집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보아라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는데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우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 그 소녀가 샘으로 내려가서 그의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종이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온 거예요. 그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종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벌써 샘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앞서서 은혜를 베푸신 것.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렇게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시는 게 앞서가시면서 그걸 믿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만 받으려고 하면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도 지금 기도가 마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다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17절에서 20절 17절 종이 그를 만나려고 달려가 말하기를 당신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만 마시게 하십시오 하라고 하니 그 소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하였다. 그가 다 마신 후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그의 물동이의 물을 물통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조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겸손한 태도로 지금 그 소녀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내 주여 마시십시오 하고 재빠르게 물동이를 그의 손에 내려 그로 마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다 마신 후에 소녀가 말하기를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하고 재빠르게 그의 물동이의 물을 물통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다. 이것은 12절에서 14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세요. 형통한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 내 자녀를 형통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우리의 일도 잘 되는 거. 그러려면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21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 소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리브가의 행동을 지켜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 너무나 기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애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리브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성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형통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2절에서 23절. 22절. 낙타들이 다 마신 다음에 그 종이 무게가 반세겔인 금고리 하나와 금 13겔인 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며 그 종이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오? 내게 알려주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들이 잠잘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정해주신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확신했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예물로 가져간 반세겔인 금고리 하나와 금 13겔인 팔찌 2개를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딸이시오? 내게 알려주시오.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잠잘 곳이 있어 하고 이제는 물어봅니다. 24절에서 25절. 24절. 소녀가 그 종에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하고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많이 있으며 주무실 곳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그 7절에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가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너라. 자, 천사의 인도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 그 다음에 자기 친족. 분명하죠? 소녀가 그 종에게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이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디엘의 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고 이제는 자기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고 반갑게 말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 26절 그 사람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님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 여기 지금 그 사람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엎드려 먼저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대 그 가운데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 구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종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27절에 여호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와 찬송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인님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인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늙은 종은 계속 본 거예요.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인애, 그것을 곁에서 이 늙은 종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제 주인에게 주님의 인애와 진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께 이 늙은 종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늙은 종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제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믿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 지금 늙은 종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형통한 길로 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 다음엔 또 자기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 형통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편 48편 14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참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 믿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그게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만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태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천사를 보내서 장애물을 다 치워주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우리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그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은 늙은 종도 그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애를 베풀어 달라 기도했을 때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그 종도 복받게 하신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형통한 것이 내 모든 일만 잘 되는 건지 알았는데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교회와 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날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